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세요. 찬양받길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 날마다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넣어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젊어지고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식을 줄을 모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식을 줄 모르는 거죠. 고대 이집트의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우유에서 목욕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 이웃나라 중국의 진나라 때 왕이었던 진시황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하를 제주도까지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연구와 투자가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괴짜 IT 사업가죠.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분, 올해 나이 47인데 이분은 젊어지려고 매년 200만 달러를 씁니다. 26억이. 1년에 얼마 쓴다고요? 26억을 써요. 그 뭐 하는 데 쓰느냐? 의사 30명을 대동해가지고 매일 자신의 심장 박동 또 체중, 혈당을 체크해요. 그리고 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비싸다고 하는 초음파, MRI 또 피검사, 내시경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채식 식단과 60가지의 그 영양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 18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의 피를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1리터씩 혈장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장 수혈이 얼마냐면요, 한 번에 1,500만 원이에요. 특별하게 넣는 거죠. 자, 이에 질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올해 76세인데요. 이분은 하루에 우리가 드시고 계시는 각종 영양제만 100알씩을 드십니다. 1년에 얼마냐? 11억이에요. 11억을 들여서 드셔요. 하루에 100알을 집어넣는다. 와, 대단하죠. 왜 그래요? 젊어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 자, 이 외에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억만장자와 권력가들 역시 회춘과 장수에 관련돼서 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걸 연구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알토스 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3조 6천억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도 다녀간 이분은 미국의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에 매년 1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1조씩을 쏟아붓고 있어요. 또 챗GPT를 개발했던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에 1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2,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아시죠? 그 빌 게이츠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바이오 허브에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창업한 레리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화 방지 연구를 위해서 4억 3천만 달러를 과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젊어지는가? 어떻게 수명을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한가를 위해서 세포 혈액 재생 프로그래밍 기술, 3D 인공장기 개발. 그래서 장기를 바꾸는 거죠.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에 암 유전자가 있으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또 장수와 회춘을 위한 신약과 음식을 개발하고 몸 안에 미세한 의학 로봇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인데 조그마한 그 아주 미세한 무슨 그런 거를 몸 안에 집어넣으면 그 혈액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발 하라리 아시죠? 이분이 쓰신 7개 책 중에서 3종 세트가 베스트셀러인데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구상의 수많은 인종 가운데 왜 유독 사피엔스만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생존했던 사피엔스들은 인간 신인 호모데우스, 호모란 말은 인간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호모데우스를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반드시 3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멸, 행복, 신처럼 되는 신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은 노화를 막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불사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은 왜 이런 회춘과 장수와 같은 수명 연장에 집중할까요? 이런 모든 노력들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3년도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2천억으로 불었는데 이게 2017년도 4조 8천억에 비해서 5년 동안에 27%가 성장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뭐 나 안 먹어도 돼 이랬는데 지금은 젊은 20대도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C라도 드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설사 개발된다 해도 이런 혜택은 돈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얘기해요. 만약에 혈관을 청소하는 이 로봇,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로봇을 몸에 집어넣으면 얼마 있어야 되면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5억도 못 쥐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호모데우스, 아주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신적 존재를 지향해 나갈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빈곤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에 이렇게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 99%의 부를 상위 1%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또 하나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 문제의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 X라든가 또 조만간에 저 지구하고 우주하고 경계선에 우주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투자하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분이 그 미래 사업과 우주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회춘과 장수 사업에는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그 이유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거나 죽지 않으면 낡은 생각에 갇히게 되고 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줄기세포 세계적인 전문가인 콘라드 호헤들링거 교수, 이 하버드대 교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했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걸 믿고 사람에게 적용했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그 하이테크 기술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주요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노화와 죽음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비롯한 14개 나라 42개 연구기관이 19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걸쳐서 9개 사람 그룹을 나누고 17종의 동물들을 실험을 해서 30여 종의 그 모든 것들의 출생과 사망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인간의 수명은 유아기 때나 청소년기 때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죽는 유아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궤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얘기할 거라고요. 뉴스에서 얘기하고요. 이미 의료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업적인 영역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익이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플란트 안 해도 돼요. 임플란트는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 베테랑 선생님인데 자기 양심에 걸려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말감이라든가 떼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리를 빼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한대요. 이건 뭐냐면 모든 구조가 공적인 이익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그 사업을 위해서 의료가 이미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지금 이 의료 대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둔 이 다니엘서 12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언제 판가름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때가 3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그때가 언제냐면 13절 맨 끝에 보시면 끝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판가름은 언제 나냐면 끝날이 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나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판가름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00.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서나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로서 좀 죄송한데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타미드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어 이 원문을 그대로 노트에다 쓰고 먼저 분석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제사를 왜 일반적으로 제사에 쓰는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타미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타미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속, 연속, 계속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연장, 수명 연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영원히 살고 생명을 연장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우상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 얘기하면 다 벌벌벌하고요. 건강 얘기하면 전부 다 목숨을 걸어요. 왜요? 오래 살려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반드시 땅의 티끌로 돌아가야 된대요. 나 티끌로 안 돌아가.
아들의 피까지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다 넣어서 나 티끌로 안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티끌로 돌아가야 된대. 하나님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게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은 뭐냐면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티끌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시편 90편 3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영어로 겸손이란 말이 humility거든요. humility라는 말은 라틴어 humus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humus란 말은 뭐냐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게 되면 인생 꽝입니까? 인생 폭망입니까? 인생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2절 말씀 봐보세요. 여러분 펜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밑줄을 끄셔야 돼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여러분 이 깨어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잠에서 깬다는 표현이에요. 잠에서 깨는 게 무슨 표현이죠?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티끌로 돌아가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되 티끌로 돌아가더라도 그 다음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냐? 그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부활에는 두 가지가 나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하시길 소망하세요?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지옥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이고요. 똑같이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 2절에서 깨어난 다음에 나눠지는 사람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동일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과학기술을 통한 영생불사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있고 불가능해요, 실은.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에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예수님이 별 5개다 이 얘기라는 걸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다.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한 번 살다 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냐면 확실한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에 매일 투자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장터의 장사꾼 이야기, 펀드 사기꾼들의 말에 투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그렇죠? 10년도 안 걸려요. 조금만 지나보면 다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루나 테라, 권도용, 몬테그르노에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루나 테라 얘기할 때, 비트코인 얘기할 때 이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가짜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그 부활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님 시신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으면 그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목청을 내드리면서 선포하고 그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진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투자하냐고요? 믿음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여기 믿는다란 말이 3번 나오죠. 그럼 왜 3번 나왔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빚독촉하러 오는 깡패하고 똑같아요. 그 빚독하러 오는 그 깡패처럼 죽음은 예고도 없이 자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다 그 죽음의 그 깡패 앞에서 벌벌벌 떨고 괜히 신경 쓰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깡패 같은 죽음을 짓밟아 버리셨어요.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란 그 깡패 놈을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테크놀로지, AI 기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투자하셔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즉시 믿음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가운데, 많은 글 가운데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요.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을 짓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곳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